수요 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특별히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쉽게 말해서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사도신경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피며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정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각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하는 걸 살펴봤고요. 그 존재가 고백되어지면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으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함께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할렐루야. 네. 아쉬워하는 표정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네, 저는 벌써 마지막이야. 네, 이런 표정 기대는 안 했지만, 네, 그래도 막 놀라거나 아쉬워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마지막인데 했더니 그냥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표정이어서 당황했지만, 어쨌든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성령님의 사역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사도신경의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간단히 정리하고 이어서 연결하면은요, 지난주에는 성령님이 하셨던 또 다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특별히 두 가지의 일을 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 있으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네, 그래서 제가 복습을 꼭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셨다. 네,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시자 주체였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바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그때부터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출발되어졌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2000년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 오셨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세웠던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교회였고, 두 번째는 보편적 교회, 공교회였다. 네, 기억이 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구별되어야 된다. 교회는요, 세상과 동일하면 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이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보편적 교회다. 어떤 사람들, 어떤 학력이나 출신이나 나이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올지라도 누구든지 와서 함께 있는 곳,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일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이 없는 환대의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 사역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시는 분, 교통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또한 성령님이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배도 있어야 되고요, 봉사도 있어야 되고, 선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도 교육도 선교도 봉사도 이것 위에 세워질 때 온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진정한 교제,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이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함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쉽지 않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만나서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그 쉽지 않은 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 모든 벽과 그 차이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서로 교제하며 연합하며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우리는 진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의 한 가지이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성령님의 사역 두 가지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와, 한 가지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사과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크게는 한 가지인데요, 이 큰 한 가지 밑에 큰 세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큰 한 가지 밑에 이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셨는데 또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PPT 두 번째 건데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마지막 그 사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 구원의 결과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실 것인데,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확인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과 이렇게 워크숍을 다녀왔거든요. 죄송합니다. 고난 주간인데, 네, 또 인사과 워크숍 간다는데 또 네,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가 군종 목사지 우리가 군종이냐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반대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잠깐 계룡 나들이 하고, 계룡에 가니까 화평이라는 맛있는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짜장면 안 먹고 맛있는 칠리 새우와 요리들을 이렇게 마음껏 먹고 왔는데, 약간 지금 약간 졸리는 건가, 약간 이런 약간 해롱해롱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계룡과 논산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져도 여기 있는 여러분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저 목사가 지 혼자 맛있는 거 처먹고 와가지고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 이 고난의 절기에 이제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누군가 그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갖다 준다면, 이 논산이 안타깝게 쿠팡이 배달이 안 되지만 이 논산 지역이 쿠팡이 배달이 돼서 한 명의 쿠팡맨이 거기서 음식 만들어진 맛있는 것을 배달해서 여러분에게 갖다 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먹고 뜯고 씹고 맛보고 하면서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인데,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계의 쿠팡맨. 네, 너무 좀 약간 상스럽습니까? 네, 아니 저는 되게 이게 이건 성령의 계시다 이러면 제가 설교문을 썼었는데, 네, 넣었더니 또 우리 AI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저걸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글자를 적어줬더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께 영적 쿠팡맨이다. 네, 이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리게 됐다는 거죠. 근데요, 그 주님의 구원의 사건이 지금 사실 오늘을 살아간 우리와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인데 그럼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 2000년의 사건이, 전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간 나와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맺어주시는 분,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사역이요 은총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의 영적 쿠팡맨이신 그 성령님을 이 고난의 절기에 또한 구하시며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 우리 학위과정 이렇게 독서 나눔하는데요, 우리 어떤 형제분 오셔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성경에 있는 게 진리인데, 사실인데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고 증명해낼 수 있어야지 이게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 이제 또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아, 그럴까요?
저도 사실 다 대답은 못 드린다고 설명은 하지를 못한다고. 근데 어떻게 그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네, 내가 다 이해할 수, 때로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셨기에 오늘 예배도 하는 것이고 찬송도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의지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큰 한 가지가 끝이 났고요. 자 이게 성령님의 역사다, 사역이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을까? 안 궁금하십니까? 네, 저 궁금하면 좋겠는데, 네, 성령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까? 이제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마지막 세 가지 신앙 고백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네, 넘기시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죄 사함이다. 나는 죄 사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다.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영생의 선물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각각의 것들을 알고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확신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죄 사함의 은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가져다 주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돌아가셨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 받게 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실 것인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노라.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성령의 은총과 능력 가운데 확인하며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 드리면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뭐 굳이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기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아직까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반문하는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규칙이나 원칙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인데 나는 지금까지 그런 원칙이나 규칙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다. 떳떳하게 자랑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죄의 정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인이라 하시는가, 그것을 한 번쯤 돌아보며 다시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아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어떤 원칙이나 원리를 어기고 깨뜨림으로써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걸 죄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 정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출발이요 근본일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죄사함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일 것인데, 이 죄의 정의 앞에서 또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보과정에서 책 나눔 또 하는 게 있는데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목사님이 아주 멋진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여러분, 인간다움, 인간성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다움이란 뭘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인간다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교류하며 대면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 살 것입니다. 하나님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을 거절하며 뒤돌아서는 순간 그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고 죄의 출발이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죄 아래 놓인 것이요,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요 처지였을 것인데,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고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 죄의 결과일 것인데, 나를 죽일 수 없어 누구를 대신 죽였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얻게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요 구원의 은총이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여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고난의 절기에, 이 십자가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죄사함의 은총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좀 이렇게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되어집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뭘 깨달으셔야 되느냐?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죄사함 받았고 이제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졌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삶 진정으로 출발하게 될 것인데, 이 절기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죄사함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약간 설명을 제가 못했었는데, 이게 성부 하나님 기획, 예수님 연출, 그리고 성령님 배급,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되어진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갖다 주셔서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자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서 내 삶 가운데 완전한 은혜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 죄사함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뭘 주셨느냐?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부활주일날 이 설교해야 되는데 먼저 써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깊은 갈등 속에서 이 부활이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는 분은 다 알고 있고 믿는 분은 다 믿는데, 또 모르시는 분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쩌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우리의 지식과 저의 판단력으로는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고요, 그것을 증거하면서 오늘의 기독교가 출발되어졌다, 성경은 말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다. 죄 사함이 완성되어졌다.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건,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냥 죽어 계시면은 이게 진짜 완성됐는가 이루어졌는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리까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살아나심으로써 어떻게 확증되어지느냐? 아, 그렇구나.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졌구나. 죄 사함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진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로 확증해 주신 것이 뭐냐?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때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며 약속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선물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큰 주제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딴소리하고 이렇게 넘어가자면은, 네, 제가 지난 정월 대보름에 저희 국방대 법당에 가서 나물밥을 정말 맛있게 얻어먹고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자꾸 오늘따라 또 먹는 걸 자꾸 얘기하는데, 네, 우리 김현주 집사님 아까 이렇게 시작할 때 밥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반갑고 좋았는데 우리는 같은 부류인가? 네, 이러면서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밥 준다 해가지고 제가 점심 먹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또 저희 근지대장님이랑 저희 스님이랑 이렇게 세 분이 앉아가지고 잠깐 얘기 나눌 일이 있었는데 뭐 하다 말고는 이렇게 그 불교의 사생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전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환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잘 맞는 신도분을 만났는데 아마도 전생에 이렇게 부부였던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다. 큰 스님한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이. 그래서 너무 잘 맞는데 동성인데 너네는 딱 보니까 전생에 부부였구나. 참 짝 잘 맞는다. 다시 태어나니까. 다음 생엔 또 부부로 태어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뭐 비하거나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들으면서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잘 맞는 거 보니까 전생에 부부였을 수 있고 다시 태어나면 또 부부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역사관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들으면서 저는 뭐 반박하겠습니까, 그죠? 스님 그러셨군요. 네. 제가 되게 잘하는 거 있잖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 되게 생소할 수 있겠다. 네, 정말 잘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환생을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인생입니다. 반복되는 삶의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인생의 여정, 역사의 흐름은 뭐냐면은 반복이 아니라 원의 흐름이 아니라 직선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은요, 우리의 몸은 죽고 우리의 영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그렇게 천국이나 지옥에 갔던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은 다 새롭게 살아나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크리스천들이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물밥만 기억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화평의 칠리새우가 맛있더라. 네, 여러분 그것만 남고 가시면 안 되고요. 네, 더 큰 거 중요한 거 입고 가셔야 되는데, 네, 우리는 전생의 부부가 아니라, 네, 주님께서 탄생시켜 주셨고, 네, 죽으면 다시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금 태어나게 돼. 그리고 그 후의 삶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되는 영생의 소유자들이다. 부활의 소망자들이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또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부활한다 말씀하는데요, 설명드리는 것은 그때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네, 여러분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기꺼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 총 이 부활체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더 이상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은요, 부활했던 존재가 3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들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3존재는요, 부활했지만 다시 죽고 썩어져 사라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게 될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부활의 몸체, 그 부활하신 몸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는 썩지도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몸, 죽지 않는 몸으로서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영광스러운 몸일 것이다.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성형도 하시고, 지금 막 다이어트도 하시고, 그래서 볶아도 보고 깎아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싫으십니까? 지금 제가 웃긴 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표정 짓고 시간 간다고 그런 표정으로 저를 찔러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활의 몸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 소망 생깁니다.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날씬하고 멋진 인생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을까? 평생을 이 다이어트 때문에 내가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위고비 없이 건강하고 깨끗한 몸, 고혈압 걱정 없는 그 몸, 당뇨 걱정 없는 그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완전한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한 몸으로 태어납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4번째는 뭔지 압니까? 이것이 제일 좋은데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요, 날마다 죄와 싸우는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알지만 뭡니까? 육신 약하여 그 길 걸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여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입으로서는 뭐 떠나오시냐? 그 죄에 대한 욕구, 죄에 대한 욕망은 다 사라지고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과 열정만으로 채워진 몸, 그래서 신령한 그 삶을 살아내는 몸으로서 우리 다시금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확증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몸을, 부활의 때를 또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인데, 그것은 뭐냐? 부활했으니,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금 태어났으니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라 하나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요, 부활해도요 영생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영벌,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이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라고도 하는데요, 자꾸 이게 다르게 써먹어가지고 신천지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는 뭐가 나느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가지고요, 거기서 변치 않은 영원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은요 오래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충만한 생명 가운데서 내가 거절하고 내가 멸시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거닐며 하나님과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도 영원토록 그 새하늘과 새 땅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전달되어진 우리의 실제가 되어진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이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 있을 때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쯤 되면 끝나야 되는데 또 이렇게 다른 소리 하나 하고 끝내고 싶어가지고 성경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설교를 했대요. 천국 설교를 한 거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곳이에요. 길은 금으로 닦여 있고요. 과일나무는 보석으로 달려 있고요. 거기엔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손을 들더래요. 근데 웬 아이가 아주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손을 들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도사님이 물었대요. 얘야, 너는 왜 손을 들지 않니? 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엄마가 예배 끝나면 딴 데 가지 말고 집에 오랬어요. 딴 데 새지 말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집으로 오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천국 갈 수가 없겠습니다.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갔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다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산성도 여러분, 엄마가 딴 데 가지 말랐어 해도 우리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날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젖어져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그것을 소망하는 삶,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도 담대하게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